잠언 24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고 나눕니다. 잠언 24장 10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네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아멘. 오늘 24장에 보면 제가 첫 번째 읽었던 10절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언뜻 그냥 읽고 지나가면 그래 뭐 환난 날에 낙담하고 쉽게 절망하면 약한 거지, 뭐 힘이 약한 거지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읽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반대되는 표현과 비슷한 표현들이 오늘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약하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뭐 특별하게 무슨 제안을 한 것도 아니고 해답을 준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결하라라고 무슨 뭐 특별하게 해준 것도 없습니다. 그냥 네가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참 이 잠언을 볼 때마다 어떤 때는 참 야 이런 관찰도 있구나 그렇지만 너무나 당연한 것을 말해놓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 이게 우리 내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바꾸어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어려운 일이 닥칠 때, 힘든 일이 내게 다가와서 나를 압박할 때, 오늘 본문에는 환난이라고 하는 어떤 환경이 내게 닥쳐와서 나를 두렵게 할 때 쉽게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쉽게 절망하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근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당신의 내면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의자에 오래 앉으면 소파나 쿠션이 있는 의자에 오래 앉으면 그 쿠션이 가라앉고 쇠해지잖아요. 자동차도 오래 탄 차 타면은 앉는 자리가 탄력이 없습니다. 등도 그렇고 아래도 그렇고. 소파도 오래 앉은 소파는 쿠션이 약해져서 갖다 버립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탄성이 없어졌다. 탄력이 없어졌다. 회복력이 없어졌다. 아니면 줄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내면도 비슷합니다. 내 내면에 어떤 어려움이 턱 하고 나에게 닥쳤을 때 뭐 외부에서 오든 안에서 오든 등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탁 닥쳤을 때 이 충격을 탁 받고 처음에는 눌리죠. 당연히 눌립니다. 눌리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뚝 들어갔다가 탄력이 있는 사람은 툭 하고 올라옵니다. 탄력이 없는 사람은 툭 하고 내려갔다가 올라오지를 못하고 이 아래에서 조금 움직이다가 그냥 가라앉아 버립니다. 우리 내면이 건강하면 탄력이 있어서 여러 가지 환난, 절망할 수 있는 상황,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조건이든 뭐든지 간에 우리를 칠 때에 움츠러 들죠. 처음에는 탁 하고 치니까. 그러다가 아니지,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야. 내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도 아니고 내가 이제까지 배운 주님의 길이 아니지. 그리고 탄력이 생겨서 툭 하고 튀어 올라와서 다시금 회복해가는, 시간이 얼마 걸릴지는 그 사람마다 다르지만 탄력이 생겨서 회복해가는 그런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10절에 아주 심플하지만 간단하지만 나와 있습니다. 당신의 힘이, 이 내면의 힘이 든든합니까? 튼튼합니까? 건강합니까? 회복할 능력이 있습니까? 오늘 이 질문에 대하여 똑같이 16절에는 긍정적인 표현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도 이와 비슷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게 바로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의인, 또 우리 측면에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의인.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이고 우리 측면에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아예 넘어지고 나서 엎드러져 버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인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도 악인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악을 범하는 셈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입술로는 그리스도이지만 행위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내면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 사람의 태도나 그 사람의 결정이나 선택은 악한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자기 내면을 약화시켜서 건강한 자아를 갖지 못하게 만들어서 악인처럼 넘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우리 내면의 힘이 강해집니까? 오늘 잠언 그 자체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잠언에서 우리에게 넓게 얘기해주는 해답이 있습니다. 그 해답은 지혜예요. 그 지혜의 해답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 경외함으로 주님께 가까이 가고 달라붙어 있는 사람이 왜 그 내면이 강해지느냐? 신약 성경에는 그것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강건하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속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저 내면에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속사람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 속사람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속사람을 잘 새롭게 하기 위해서 기도했고 주님께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표현하기를 환난과 고난 가운데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롭다 할 때 그 우리 안에 누가 들어가느냐가 숙제입니다. 당신도 그 우리 안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그 우리 바깥에 있느냐. 어떤 사람은 그 우리 안에서 날로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우리가 되지 못하고 바깥에 있어서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그 속사람은 약해집니다. 왜 약해지느냐? 속사람의 속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빛과 능력을 의지하며 먹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겉사람은, 우리의 겉사람은 건강한 음식을 먹고 살게 되어 있고,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님의 빛과 생명과 사랑을 먹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먹어야 삽니다. 육체도 잘 먹어야 사는 것처럼 내 영혼의 속사람도 잘 먹어야 삽니다. 먹지 못하면 굶고, 먹지 못하면 힘을 잃어버리고, 먹지 못하면 근육의 힘이 없어지고, 먹지 못하면 그 사람 그러다가 죽습니다. 속사람이 늘 그냥 가만히 놔뒀다고 강건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속사람도 자꾸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때로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어라. 그게 어떤 표현이든지 괜찮아요. 예수님을 먹는다,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 속사람이 늘 새로워진다, 속사람이 강건하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은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다. 따라서 똑같은 표현이지만 두 번째, 내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새로워진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새로워지기를 작정하면 내 안에서 성령께서 너를 새롭게 해주신다. 성령께서 해주시는 가장 소중한 사역 중에 하나가, 알려주시기도 하고 깨달음 주시지만,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것. 힘도 새로워져야 살잖아요. 어제 먹었다고 오늘 힘이 계속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도 먹어야 되고요. 또 오늘 먹었다고 내가 일주일째 아무것도 안 먹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매일 건강한 음식 먹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 주님 바라보고 매일 살아가면 성령께서 주님 바라보는 내 눈과, 주님, 내 속사람이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절절한 마음, 절절하게 기도하는 마음, 주님, 올 한 해도 제가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그 내 속사람의 그 절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속사람을 힘있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속사람이 힘있게 되어야 남을 도와줄 때 진짜 도와줍니다. 내 속사람이 지금 나도 코가 석찬데 누굴 도와줍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지금 비틀비틀거리고 있는데 옆에 와가지고 부축해 주겠다 그러면 이 부축 받은 사람이 불안해서 어쩔 바를 모를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어야 비틀비틀한 사람 꽉 붙잡아주고 같이 갑시다. 내가 도와드릴게요. 내가 같이 걸어드릴게요. 그럴 때 의지할 대상이 되죠. 오늘 그 얘기가 바로 그 아래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11절 한번 보십시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말이 좀 복잡합니다. 간단하게 그냥 구원해라. 그래도 말씀하셔도 되는데 강조법입니다. 부정을 두 번 해서 강조하려고 하는 뜻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너는 네 내면이 힘이 있고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너 스스로도 서 있을 뿐만이 아니라 넘어지는 사람을 꽉 붙잡아줘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 하나님이 너만을 구원하고 너의 속사람을 강건한 건 너만을 새롭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그런 사람을 꼭 붙들어주고 힘있게 해주라고 새롭게 해주시는 것이다. 그 비슷한 말씀이 16절 이하에도 또 나옵니다. 17절 18절 한번 보십시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바꿔 얘기하면 무슨 뜻입니까? 좀 더 우리 주님께서
신약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하면 너는 오래를 가자 하며 심리를 가라. 이 말씀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즐거워하지 말고 엎드려질 때 기뻐하지 말라. 그것보다도 더 적극적인 게 뭐냐면 걸어가는 거죠. 선을 베푸는 것이죠. 그럼 누가 선을 베푸는 것이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삶 가운데서 이게 참 지금도 어렵지만 과거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이건 믿는 사람들하고 얘기해도 어제도 어떤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해 동안 참 용서하고 사랑하며 사는 게 정말 너무 어렵다고. 왜 그 얘기가 나왔냐면 이명박 대통령이 얼마 전에 풀려났잖아요. 사면돼서 나왔는데 그분이 나와서 자기가 한 말의 첫 번째 표현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힘들게 한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하겠는데 참 사랑하기 힘들다고. 그 말은 여러 가지를 내면을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참 문제가 될 소지도 있는 표현입니다. 진짜 사랑은 용서할 수 있는 거고 용서했다면 또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이해는 합니다. 그만큼 사랑은 용서하고 진짜 사랑함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게 누구든지 간에 정치적인 원수 간에 경제적으로 힘들게 한 사람인 간에 오늘 본문도 그럼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님으로 채워질 때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채워질 때에야 그때서 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용서해야 되겠다. 내가 과거에 용서 못한 사람도 용서하기 위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용서할 줄 알고 또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 대하여서도 내가 친절을 베풀려고 하는 마음에 그렇게 친절을 베풀려고 애쓰고 친절한 행동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삶으로 들어가는 것. 내 힘으로 못합니다. 오늘 이 두 구절 10절과 11절 그리고 16절과 그 아래에 있는 17, 18절 비슷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도전해 줍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속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속사람이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랍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올 한 해 동안 제 속사람이 새로워지도록 날마다 새로워져서 우리 주님으로 옷 입고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과 은혜와 사랑으로 전달되는 그러한 일년이 되게 생애가 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님 은혜 가운데에서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지는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힘으로나 지혜로나 능력으로 절대 새로워질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빛, 예수님의 사랑으로만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속사람이 힘있게 되어지고 강하게 되어지고 균형 잡힌 삶을 살고 속사람이 힘있게 되어지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